이 시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환란일 때 택하신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일 때 택하신 자들의 축복.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목표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면 그것을 이루어요, 안 이루어요? 이루죠. 그래서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나가면은 또 예배 시간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노력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구원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지난날 이 나무 붙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있는가 본데? 했어요, 안 했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주 저는 한번 갔다가 처음에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막 소리를 꽉 지르면서 이렇게 봤더니 나무하고 씨름을 하는데, 우와, 나뭇잎이 나만한 게 없어요, 거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다른 박질한다고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김도 받고 불쌍히 여김도 받는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 강팍이란 말은요, 성격이 까칠해, 까다롭다고,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런 사람을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다고요? 강팍하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부분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하고 이렇게
손뼉이 마주치는 거야. 예. 그리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은 이것도 이 성격이 까탈스러운 사람이 앉아. 한번 이렇게 붙었다 하면 져요, 안 져요? 절대 안 져. 왜? 고집이 세거든요. 근데 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강팍해 하셨다고요? 바로를. 그 이 바로도 하나님이 택하셨어. 택하시긴 택하셨는데 강팍한 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강팍한 자로 택함 받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나와. 이게 이제 성격이 딱 보면은 아, 내가 강팍한 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알아. 고집이 세, 첫째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고집이 센지 안 센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에휴, 누가 봐도 다 알죠. 누가 봐도 다 알아. 그리고 까탈스러운지 안 까탈스러운지 그 밥을 식당을 가서 딱 먹으면 이제 그 미랄 사랑 나누기 이제 미랄 밥을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을 딱 먹는데 아이 밥이 덜 익었어. 아우 뭐 고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성격이 까탈스러운 거예요. 말 안 해도 되는데 요 시쳇말로 요거 잘못 놀려가지고 다 까먹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볼게요. 10절에서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리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샷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요. 쌍태야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아직 나지도 아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요.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간다고 원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다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7절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택해요? 근데 자기 똑똑하대. 지혜롭다는 말이지. 내가 2대 나온 여자야. 2대 몰라? 2대? 그러면 그 옆에서 한마디 해요 또. 앉은다고. 난 3대 나온 여자야. 앉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택해요? 내가 왕년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 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좀 있어. 그리고 내가 좀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일 내가 소개시켜줄게. 그런 사람 가끔 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할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택해요, 안 택해? 안 택한다는 거예요.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똑똑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택하신 자들에게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을 감해 준다고 했다란 말이에요. 이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 계시록 9장 1절 볼까요?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몇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요? 네. 계시록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여기를 나팔을 부는데 계시록은 99%가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곱 인이 떼어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떼어집니다. 그런데 이 째라는 거는 순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떼어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내용들을 보면 계시록 6장부터 이런 인이 떼어집니다. 내용을 보면은 여섯째까지는 심판이 이루어지다가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막 떼다, 여섯째 나팔까지 떼다가 일곱째 나팔을 딱 떼니까 일곱째 나팔 속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러시안 인형 보면은 인형 속에 인형이 들었고 인형 속에 인형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곱 인 속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을 딱 불고 나니까 일곱 재앙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셔요? 여기 계시록 9장 1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는 것은 일곱 인,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을 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으니까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섯째 나팔 때의 모습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때 보니까 5절 볼까요? 계시록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전갈이 쏘는 고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왜요? 안 쏘여봐서. 몰라요. 벌한테는 쏘여봤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괴로워,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근데 죽을 만큼 괴롭지는 않아요. 약 바르면 나아요.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이 심판은요, 죽고 싶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해버렸어. 한강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 잘하시네. 드라마를 굉장히 맛있습니다. 던졌어. 근데 죽는 게 아니라 물을 실컷 먹고 둥둥 떠. 이게 원래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둥둥 떠. 이게 둥둥 떠가지고 죽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결국엔 기어 나와가지고 있는 물 다 토해놓고 다시 살아. 죽음이 피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극심하게 여러분 배앓이 이게 장만 꼬여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끔 고통 겪는 경우 있잖아요. 배앓이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냥. 근데 이거는 죽고 싶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택했는데도 죽음이 저희를 피해가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은 어떤 대응이냐면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요. 공기 가운데 대접을 쏟아. 그러니까 공기 가운데 재앙을 쏟으니까 이 살아 숨쉬는 존재는 다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2절 볼까요? 본문 22절. 24장 22절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숨쉬는 모든 존재는 구원을 얻어.
이 무서운 환난에서 빼냄받고 감함받는 역사는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택함 받는 자들이라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 우리가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닌데 과연 어떤 자들을 택함 받느냐, 어떤 자들이 택함을 받느냐. 우리 로마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 이룰 것이야. 꼭 그렇게 할 거야. 3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볼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다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뭐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반대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1 더하기 1은 3? 2죠. 2. 1 더하기 1은 2. 2나 1 더하기 1은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나 구원받는 자들이 남은 자들의 말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남은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남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같은 말이죠. 그 뒤에 또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함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으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하면서 뒤에는 예수님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소자를 실족케 할 것 같으면 네가 차라리 연자맷돌 가지고 바다 빠뜨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소자라고 바꿔 말하는 거예요. 소자나 어린아이나 같은 말이에요. 우리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같은 선상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각하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다 같이 이와 같이. 그러면 잃어버린 양과 같이. 그 뒤에 이 소자 중.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은 소자로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자나 잃어버린 양이나 어린아이 같은 자나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자에게 보내심을 받았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만 갔다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6절에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내 백성은 다 같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의 그릇만 갖고 이 잃어버린 양이 소자요 어린아이요 남은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요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잃어버린 양이요 어린 자요 소자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택함을 받았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볼게요. 이 3절부터 내용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라되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나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린 양이나 소자나 어린아이 같은 자나 남은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말씀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세례라. 세례가 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6장 3절 말씀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 동네 교회도 그렇고요. 저쪽 동네 교회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 말 잘하시잖아요. 이쪽 동네 물어봐요. 저기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언제 세례 받았다고 그래요? 아 저는 우리 거시기 모시기 장로님하고 몇 년도에 이렇게 세례 받았다고. 세례교인 우리 교회는 세례교인 몇 명이라고. 요 물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 찍어가지고. 그리고 저기 또 굉장히 잘난 체 하는 사람은 또 그래요. 나는 거시기 모시기 대통령하고 세례 받았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근데 그건 잽도 안 돼. 에? 뭔? 대통령하고 세례 받은 건 잽도 안 돼. 우리는 누구랑 세례 받았어요? 좀 크게 좀 해봐요. 자랑인데. 누구랑 세례 받았어요? 네.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어떤 게 거듭나요? 이 육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이 거듭난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냐? 세례가 그냥 저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런 자들이 알고 봤더니 잃어버린 양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잘난 체를 안 해. 고집이 세질 않아. 저도 약간 고집이 센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고집은 다 그냥 꺾어서 그냥 다 버려버리고. 예? 오늘 뭐 언제부터요? 예,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꺾어버리고, 예, 버려버리고 막 쓸데없는 그냥 버려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환난할 때에 감해준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감해주냐 이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볼게요. 51절. 54절까지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뭘 말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거는 뭐요? 비밀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비밀이요.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받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몸으로 변화받으니까 뭐 전갈이 쏴도 쏴봐라 이놈아 내가 아프나?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고통을 느끼질 않으니까. 에? 고통을 안 느껴요. 대접의 공기 가운데 쏟아도 죽을 몸이요 죽지 않을 몸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까딱 없어. 그렇게 변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환난을 감해주는, 빼준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계시록 10장 7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나팔이죠. 계시록에는 일곱째 나팔까지밖에 없어요. 여덟째는 없어. 여덟째 아들은 없다고. 근데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을 불게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는 일곱째 나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좀 전에 말했던 호련 변화,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 변화체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으니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 택한 자요, 잃어버린 양이요, 남은 자요, 소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마지막 전무후무한 환난을 감안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